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죠. 물론 요즘 그렇게 개천에서 용 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층이 계급화되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많이 끊겨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거겠죠.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어디 출신이요? 가말리엘 출신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이라 여기는 그러한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에서 갈릴리는 거기선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너희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할 정도로 거기는 변방 지역이었고, 때로는 이방 나라 속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에 속하기도 해서 이스라엘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극도의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을 크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맞아, 사실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 출신 맞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누구도 태어난 기록이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갈릴리 출신이지만 뛰어난 인물로 내가 만들겠다 하신다면 그거야 가능한 것이겠지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당신의 보물을 개천에다가, 또는 광야에다가, 또 갈릴리에다가, 또 그렇게 음습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곳에 숨겨 놓으셨죠. 거기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금방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 저기에 뛰어난 인물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변방과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명문가의 집안이나 유명한 도시나 또는 대학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을 키우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인물은 이러한 변방에서 사람들이 도무지 감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꽁꽁 숨겼다가 키워 놓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룻기, 바로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이죠. 룻. 이 여인이 4장 22절에 가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아마도 다윗 왕 이후에 아마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한 정통성과 믿음의 계보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룻이란 여인이 발굴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즉,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인생인가, 그에게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의 소녀들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투정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룻은 4장 22절에 가면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을 걸쳐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여인들이 나오고, 그 여인들 몇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직계 주상 중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천박하거나 그녀의 출생지가 어떠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룻기는 그러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자기 상황이나 형편을 돌아본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말론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룻이 자기 동서인 오르바와 같이 친정집, 즉 자기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금오소 신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남아있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결정을 하지요. 아무 근거도 없는 땅, 모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는 사람과 인맥이 모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와 연결되어져서 그냥 유다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가 가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더 이상 나오미조차도 만류하지 못하고 얘야 그냥 남아서 새 남편 구하고 옹기종기 소박한 삶 살고 이 모압 땅에서 살아라 라고 그를 그렇게 다른 권면을 할 수 없는 단호한 결정을 이 룻이 합니다. 단순히 생사에 대한 이야기나 단순히 생계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새로운 신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모압 신으로 돌아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모압 사람들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곳을 할지 모르겠고 과연 먹을 것이 있는지 과연 1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단순히 효가 아니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오미 속에 임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믿음과 신앙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정말로 개천에서 나온 용 같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룻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었죠?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룻이 아니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연대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롯이 하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류해서 억지로 해서 그 심판을 미뤄버려 했고 그 심판을 취소해버려 했지만 결국 할 수 없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에 롯의 아내는 두고 나온 자신의 물질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돌아보는 그래서 그 마음에 팔려서 도중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롯과 두 딸이 겨우겨우 소알이라는 성을 지나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 생존하게 되어졌습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큰딸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상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자손을 만들자. 세상을 구하는 지혜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즉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어서 남은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지혜,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큰딸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친상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결정이 되어진 것, 아마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 우상이 팽배한 이 지역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던 이 딸도 그 문화에 일수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이룹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 모압 족속이라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족속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근친상간으로 시작되어진 부족이야, 모압 족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은 모세의 영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나중에 부족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고 큰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모압 족속이 방해를 하지요. 더군다나 25장에 가면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몇 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할 수 없는 축복을 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지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이 신앙의 저자들이 발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괴략을 꾸미죠. 축복을 도와주고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는케 하는 일을 벌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그 여인들과 또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우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람이 계략을 꾸미고 발락이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분개하여서 창을 들고 그들을 찔러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 나중에 한번 민수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비느하스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또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이 모압의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투를 하지요. 그러다가 에글론이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나오는 것이 사사시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11장 7절과 33절에서는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여러 아내를 두는데 그 총명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고 그리고 이방의 힘으로 국가를 나라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신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그리고 공주들을 그가 데리고 오지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국가 간의 유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들어와요? 금오스신, 모압신이 섬기는 금오스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모압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이스라엘이 남아 있었는데
근근히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를 공격해서 결정적으로 유다가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이 침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에서 기본적으로 모압은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아주 나쁜 이미지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재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모압입니다. 간음이 횡행하고 우상 숭배와 침략 전쟁이 늘 붙어있는, 그것을 연상하게 되어진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신주에 누구가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니까 다 죽어야 되고,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되고, 모압 족속이니까 다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개천과 같은 그곳에 불신앙의 상징인 그 모압 땅에 룻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 한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천에 모압에 씹어 넣으신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제가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 잠언 31장에 나아가면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31장이 끝입니다. 거기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사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진짜 모습, 실제 산 사람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룻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이 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중에도 믿음이 없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로 룻이 되게 했었을까요? 그 모세를 섬기는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역사 속에 자기의 걸음을 확인하면서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인간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이러한 사건과 룻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여인을 탄생케 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룻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땅의 언어로 만남 이야기하면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는 엘리멜렉 시아버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 말론도 아니고 시동생 기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 그것이 이 여인을 여인되게 했던 것이죠. 룻의 부모는 룻을 이 땅에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그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말론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만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이 나오미 속에, 나오미에서 룻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우리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두 아들 말론과 기존이었습니다. 왜 모압 땅에 갔죠? 다른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갔나요? 아닙니다. 흉년 때문에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인내가 부족한 것이었죠. 왜냐면 여전히 기근이 있었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 그들이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은 그 어려움과 시련을 못 버티고 에이 뭐 중요한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먹고 살려고 간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 룻을 만나기 위해 거기 간 겁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료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적이지 아니한 먹고 살려는 그 이유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 이유 그 걸음걸음을 통해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룻기만 보고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 이 엘리멜렉의 가족으로 떠미신 거죠. 가거라. 다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알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 간 걸음이 나오미가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이 만남 위에서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 같지만 엘리멜렉은 가족 이끌고 모압에 온 거지요. 이 만남 이걸 위해서 우주의 에너지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갑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다 성취되어져야 정말 진정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만남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요? 룻이 거기 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냥 모압 족속으로 금오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우상 문화 속에서 그냥 죽다가 살다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룻은 나오미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오미는 룻을 만나야 그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름 아니라 말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말론은 잘만 했으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잘만 했다면 말론이 보아스 대신에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엘리멜렉 아들 말론과 그리고 보아스는 학렬이 하나 둘 위 아래일 수는 있지만 근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아스의 좀 올라간 조상과 또 말론의 윗조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증거로 말론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내가 말론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내가 이제 나오미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로서 말론의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명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 말론은 그러므로 보아스와 그렇게 멀지 않은 친족이었습니다. 조상이 가까운 조상이 서로 같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의 계통에서 보아스로 흘러갈 수도 있었고 유다의 계통에서 또 이 말론을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었고 결국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옮기셨어요? 보아스로 옮겨 가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숫자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의미가 있고 그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3과 마찬가지로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누가 죽었습니까? 말론과 기울이 죽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지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다음에 5절 시작.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 두 사람이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그것이 이주한 지 10년인지 결혼한 지 10년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다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로는 나오미와 관계 속에서 또 이 루스의 관계 속에서 그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살다가 기근 때문에 이동했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말로는 룻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조차도 그 신앙을 물려받았는지 우리는 굉장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들어온 며느리 룻이죠. 그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된다고 다 누구나 되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르바는요, 동서 오르바도 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요. 결국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왜요? 그 룻은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었고, 그 룻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역사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는 주로 남성 위주로 보지만 오늘 룻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윗의 조상의 말론이 기록되어 줄 수도 있었고, 그 예수님의 족보 위에 말론이 기록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전 숫자, 그 시간이 다 되는 동안, 그 숫자가 지나가는 동안 말론 속에서는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할 수 없구나, 평생 같이 살아라, 이게 아니었죠. 왜? 룻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말론과 기련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로 봤을 때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간의 애정사 상관없이 하나님 도도하게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진행시키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면 1년, 2년이 아니고 완전 숫자 10년이 채워져서 그래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칼을 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보석인데 깎이지 아니하는 보석, 다이아몬드인데 원석과 같은 다이아몬드가 깎여야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매장에서 진열되고 팔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남과 만남의 개인을 통해서 삶 속에서 서로를 윈윈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내 속에 새로운 영이 각성이 되어지고 죽어있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과 새로운 백성이 내 안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결정되어져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이 차가는데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우리가 방해되어지고 그것을 새로운 루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신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샘물교회가 9년의 시간을 이제 3월이면 마무리를 합니다. 몇 년이 됩니까? 10년이 되어져 갑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서 10년을 간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삶과 그러면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나의 삶의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루스의 계보 속에 또 그 일에 참여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용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